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아주 예전에 여동생이 동대문에 있는 밀레오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옷가게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불경기여서 점포 가격이 싸게 나왔고 그 불경기가 아주 오래 가진 않을 테니 조금만 버티고 경기가 좋아지면 옷가게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그때 적금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투자금으로 그렇게 내어주고 날렸죠. 그래서 날렸습니다. 근데 제 여동생이 그 뒤에 저한테 해준 게 그보다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도전하거나 시작하게 될 때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월드컵도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봅니다. 개업을 하면 장사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죠.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에이 망할 거야. 자리가 꽉 차기는커녕 나는 사라지는 개척교회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절망감 속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때론 다른 사람을 향한 기대감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초기에는 언제나 지지율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이룰 때 배우자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 사람과 함께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결혼하는데 에이 몇 년 있다가 이혼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혼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걸 예초부터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됐을 때 아유 민생을 파탄내겠지, 저거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지 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에게 표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전보단 낫게 하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감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를 지나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쇠퇴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온전한 나라로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어요. 바벨론 이후에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그냥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기간이 36년입니다. 그 36년의 기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부작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36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힘들었고 독립을 바랬고, 그리고 독립했지만 여전히 그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최소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이 정도면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6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600년 동안 나라가 없고요. 600년 동안 영토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말이 600년이죠. 우리가 지금 세대가 100년이라고 봤을 때 6세대가 나라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온전히 낼 수도 없고 눈치만 봐야 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흔히 충청도 사람들이 가장 속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선거 때가 되면 가장 판도를 알기 어려운 지역이 충청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누가 가서 얘기하다 아유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요. 다 좋아요 그래요예요. 그러니까 누굴 뽑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각 당에서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럼 충청도 다 자기가 이긴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청도 사람들은 속내를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알 수가 없게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국시대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약 600년이었어요. 600년 동안 막 각축전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전라도의 백제, 약간 북쪽의 고구려, 경상도 쪽의 신라, 여기는 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반면 충청도는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어떤 때는 백제가 차지하고 어떤 때는 신라가 차지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가는 죽어요. 고구려가 갖고 있어서 그래 나는 고구려 사람이야. 그러다가 백제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 나는 백제 사람이야 하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신라가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신라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게 충청도 사람들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의 화법이나 어법이나 이 모든 것은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되게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제가 충청도 친구를 하나 알거든요. 간식을 하나 주면서 먹을래? 그러면은 괜찮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해도 제가 먹거든요. 그럼 삐져요. 왜 삐지냐? 그랬더니 원래 2번은 거절한대요. 충청도 사람은 원래 무조건 2번을 거절한대요. 그러니까 3번까지 권해야 되는데 저는 1번만 권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잔인한 놈이 다 있냐. 네가 이상한 거다. 이걸 싸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내를 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때요? 언제 나라가 바뀔지 알 수 없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야훼 신앙을 간직하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는데 어찌됐든 이들은 계속 나라가 바뀌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요.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요? 이들이 식민지 생활 동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6살부터 4학년까지 등본을 보니까 한 14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꿈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사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이놈의 이삿짐 좀 그만 싸고 싶다. 빨리 내 집 마련해서 정착하고 싶다. 이런 거였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빨리 내 나라를 찾고 싶다. 이제 식민지 생활은 지긋지긋하다. 내 땅이 아닌 상태. 세금은 이중으로 내야 되는 상태. 이런 생활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 나라를 찾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던 사람, 가장 원하는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역사 공부할 때 여러분 고구려 땅 보면은 막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 대륙 땅을 우리가 다 갖고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종대왕 같은 왕이 오기를 바랄까요? 어떤 왕이 나타나길 바랄까요? 광개토대왕 같은 왕이 와서 다시 한번 호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반면에 나름대로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시대고 탄탄한데 정치가 개판이라면 그럼 어떤 왕을 바랄까요? 세종대왕 같은 왕을 바라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한테 있어서 가장 그리운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왕, 블레셋 등 주변 국가와의 싸움을 평정하고 그 사사시대 때 이민족과 계속 싸움이 있었는데 다윗 때는 그 싸움을 모두 평정하고 당당하게 고대 근동에서 나름대로의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했던 왕, 골리앗을 골로 보냈던 그 왕, 다윗, 그 왕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들을 낳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다윗 다윗 하고 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압제를 구하는 구원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밖에 나와가지고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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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녔대요. 그러면 밖에 누가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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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 아들 낳았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무게가 어떤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문제는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 400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명해진 예수의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훌륭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서라.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병자도 낫게 하시죠. 자연도 순종하게 하시죠. 죽은 사람도 살리죠. 그분이 과거 거대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따라다니는 무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뭔가 이루어지려나 보다. 그래, 가까이 오고 있다고 했어. 오늘 그날이 왔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오신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1절을 잠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당시에 랍비들과 요세푸스는 감남산을 메시아의 강림과 연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침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번영을 상징했기 때문에 번영의 집이라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강림했는데 어디로 왔어요? 번영의 집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베다니에 오셨거든요. 베다니. 근데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가 강림했는데 가난한 우리를 번영케 하실 것 같은 느낌으로 1절은 오늘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마가가 단순하게 벳바게 감난산 베다니에 왔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은 그래, 메시아가 드디어 가난한 자들을 번영케 하기 위해서 감난산에 강림하셨어 라고 인식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에 가까이 온 이때에 기록에 의하면 약 200에서 3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해요. 이 시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강림한다는 지역에 왔어요. 200만, 300만이 몰려오면 그 군사로 따지면 어때요? 대단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들.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지만 영광을 기대하고 식민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최고조로 올라가요. 그 최고조로 올라간 장면이 8절과 10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았대요. 이 겉옷을 깐 장면은 열왕기하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뭔 얘기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농부가 대대로 가까운 포도밭을 권력의 힘으로 빼앗은 사악한 왕 아합의 시대를 예후가 끝을 내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끝을 내요. 그가 반란을 성공하고 들어오는데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걸 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히 자기 옷을 막 까는 거예요. 이게 레드카펫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옷을 깔았다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세워질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8절 후반부에 보면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펼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이 나뭇가지의 정체를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문제는 종려나무는요 6월절이 아니라 장막절에 사용해요. 그런데 6월절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있잖아요. 이 장면을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한우카 기간이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한우카 기간이거든요. 한우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예요. 기원전 2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근데 이 성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붕괴하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요. 그리고 잠시 독립을 쟁취해요. 잠시. 그때 이 독립을 쟁취한 사람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천주교 성경을 사보실 기회가 있으면 천주교 성경에서 구약에는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이 우리보다 한 3권인가 많거든요. 구약이 42권인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을 잠깐 시켜서 메시아처럼 인식된 적이 있어요. 그 마카비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한우카예요. 근데 이 마카비 가문인데 이 마카비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펼쳤다는 건 마카비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독립을 쟁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펼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 뭐가 있어요? 드디어 독립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예요. 여러분 호산나 하면은 어떤 느낌이 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호산나 곡을 가져왔는데 호산나 할 때 그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의미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뜻은 정확하게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게 구원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게 구원 얘기하면 다들 아이고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구원은 지금 당장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호산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앞으로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 수영을 못해서 바다에 빠졌어요. 어프어프하면 한 시간 버틸 수 있을까요? 한 10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이 보이는데 제가 한 1시간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간 뒤에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할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저는 오히려 지금 빨리 좀 어떻게 좀 구해 주세요 라고 하죠. 호산나는 그 뜻이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거는 전쟁의 왕이시여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입성해서 지금
식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골로 보내버린 그 다윗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를 깨어버리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먼저 감난산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에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 오는 사람들이 200에서 최대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좁아서 이 인원을 받아들일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리 와서 주변 도시나 마을에 방을 구하거나 텐트를 쳐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미리 와서 이 주인들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한 동물의 정체예요. 2절에서 이야기하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야생 그대로의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를 실제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나귀 새끼는요 굉장히 작아요. 어른이 탈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그 위에 올라타요. 영화 같은 데서 예수님 영화 나오면 이 장면 되게 멋있게 그려놓거든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막 오면 사람들이 막 되게 멋있게 그려놓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그 말 장난감 기억나세요? 바퀴 4개 달려있고 말 타는 거 기억나세요? 그거 저희 아들 레오니가 타도 그거 바닥에 이렇게 발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른인 제가 그걸 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이 너무 불쌍해지지 않나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으면요 당연히 발은 땅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무게를 버텨내는 것조차도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의 기대를 깨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는요 전시에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는 먼저 왕들이요 전시에는 말을 타요. 그리고 평화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왕이 어떤 것을 타느냐에 따라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은 왕이 빠르게 가야 되니까 말을 타고 가요. 근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평화로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평화가 왔다라는 의미로.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전쟁의 왕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셔야 돼요? 말 타고 오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말을 안 타고 와요. 당시에 지금 이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갈 때 황금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보여요. 근데 이 황금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측으로 가면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로마 군들도 알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데서 한쪽에서 로마군이 주둔해서 지키고 있다고요. 그게 우측이에요. 그리고 좌측으로 가면은 성전이 나와요.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황금문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걸 알잖아요. 긴장하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평소 6월절을 앞두고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밖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보는데 호산나라고 외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로마 군인들 뭔가 일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보이는 장면이 어때요? 청년이 땅바닥에 발을 질질 끌면서 나귀를 타고 오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옷을 벗으면서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려 이상한 나무까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로마 군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무슨 퍼포먼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이거는 방심시키는 작전이야.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방심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가서 로마 군대 이제 불로 싹 불태워버리고 천군 천사 오고 우리도 같이 봉기해서 이제 예루살렘 탈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좌측으로 트셨대요. 성전으로 가셨대요. 로마 군대를 물리치셔야 되는데 좌측으로 가셨대요. 사실 예수님의 전투는요, 분명히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들어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싸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라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증언하죠. 이 장면을 이루셨어요.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 내가 기대하는 왕으로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로마와 싸울 줄 알았던 예수님은 오히려 대제사장, 율법교사, 바리새인과 싸웁니다.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을 둘러보시며 이 성전에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해요. 그래서 오늘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오늘날 해당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면 보통 지지율이 70을 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율이 점점 깎입니다. 그리고 40%만 유지해도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왜 지지율이 점점 깎일까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혼하고 부부싸움 왜 하시나요? 왜 갈등이 일어나나요? 왜 상대에게 실망하나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니까 실망하고 갈등이 일어나죠. 어디든 그렇지 않나요? 대학을 처음 갔을 때 내가 꿈꾸던 캠퍼스 생활 아니라고 실망하는 청년들 봅니다. 왜? 내가 기대하는 대학생 이런 게 아니거든요. 드라마에서 이런 데서 봤던 그 멋진 장면들을 기억하거든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와, 나 이제 성경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건가? 나 이제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건가? 나도 이제 내가 생각했던 훌륭하신 목사님들처럼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가? 그 기대가 깨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때론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올 때 나름의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소그룹 리더가 리더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리더를 할 걸 생각을 못 했는데 리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소그룹 리더가 자신이 리더를 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대요. 이 사람의 헌신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열심히 헌신한 걸 알아요, 제가. 그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기대는요,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선물해 주겠지? 이거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집이에요. 그렇죠? 집이 더 중요하니까 헌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내 욕심, 내 욕망, 내 바램을 이루어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어쩌면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뭐 여기서 벗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은 대부분 하나님이 부흥시켜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들은 자신이 부임하면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잘못된 것이라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시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기대가 중요한 거지,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저기 변두리에 갖다 놓은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럴 거면 부적을 사세요. 부적은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데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에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곳에 부임하면서 이 자리가 가득 채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한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걸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 걸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러면 살짝 기도하는 거죠. 근데 좀 자리가 찼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했다면, 아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바르게 바라보았다면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십자가의 길에 같이 동참했을 겁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가 아니라 내가 같이 못 박히겠소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어느 한 구절만 바라보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욥기잖아요. 욥을 비판하게 했던 말을 모든 사업장에서 써붙이고 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고 오늘도 나아가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이어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대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로마였나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 그곳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빌립의 딸들이 예언자인데 그 고난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냐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 뜻이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하늘을 보면서 얘기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백성을 두고 떠나니 내가 저곳으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에 회개하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순교했다라고 이제 전설에서는 이어지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나의 뭔가를 채워주실 분, 나를 부하게 하실 분,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시는가를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왕을 기대하고 이 시대를, 이 고난을 끝내기를 바라는 그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모든 인류를, 이방인까지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아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며 기뻐하며 기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